창세기 1장,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은 이 첫 장을 한 신학적 주석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텍스트 중 하나인 창세기는 과연 우주의 시작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또 왜 이토록 많은 해석과 논쟁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자, 그럼 먼저 창세기가 대체 어떤 책인지 그 기본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원래 창세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베레시트예요. 이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책의 가장 첫 단어 바로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우리가 보통 창세기라고 부르는 이름, 영어로는 제네시스잖아요. 이건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 뜻은 기원 혹은 생성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루는 책의 내용과 정말 딱 들어맞는 이름이죠. 사실 창세기는 더 큰 이야기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이에요. 바로 모세오경, 그리스어로는 펜타튜크라고 불리는 5권의 책 중 첫 번째 책이죠. 흥미로운 건 유대 전통에선 이걸 5권의 다른 책이 아니라 5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통일된 책으로 본다는 점이에요. 그럼 이 엄청난 이야기는 누가 썼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석은 이 점에 대해 아주 확고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를 짜깁게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신에게서 직접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도 아주 뚜렷했다고 말하죠. 유일한 신, 인간의 잘못, 그리고 구원자에 대한 약속. 바로 이 핵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조의 첫사흘, 아무것도 없던 혼돈 속에서 어떻게 세상의 기본 틀이 잡히는지 한번 보시죠. 창조가 시작되기 전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말하는데요. 이 주석에 따르면 이건 말 그대로 형태도 없고 텅 비어 있고 땅과 물이 막 뒤섞여서 분간이 안 되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 위를 짙은 어둠이 완전히 뒤덮고 있었고요. 바로 그 칠흑 같은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첫마디가 울려 퍼집니다.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와 함께 어둠이 갈라지고 모든 창조가 시작된 거죠. 정말 상상만 해도 전율이는 순간 아닌가요? 첫 사흘 동안 창조는 정말 숨가쁘게 진행돼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들어 어둠과 나누고 둘째 날에는 하늘, 즉 궁창을 만들어 물을 위아래로 분리하죠. 그리고 셋째 날 드디어 물속에서 땅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위로 온갖 식물들이 싹을 틔웁니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과정이 정말 체계적이죠. 넷째 날이 되자 창조의 무대는 이제 하늘로 옮겨집니다. 바로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만들어질 차례입니다. 넷째 날에 만들어진 해와 달과 별들, 이게 그냥 하늘에 예쁘게 떠 있으라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이 주석은 이들에게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낮과 밤을 나누고 또 여러 징조가 되고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구분하고 마지막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는 것. 바로 이 4가지가 그들의 임무였던 거죠. 여기서 이 주석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를 짚어내요. 왜 식물이 해와 달, 별보다 먼저 만들어졌을까 하는 점인데요. 초기 기독교 사상가인 테오필루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순서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별이나 점성술 같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먼저 있었던 것의 원인이 될 수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이제 무생물의 세계를 지나 드디어 생명이 폭발하는 창조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물과 인류가 등장합니다. 5째 날, 바다와 하늘이 생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물속에서는 큰 바다 짐승들을 포함해서 온갖 생물들이 헤엄치기 시작하고 하늘은 각양각색의 새들로 뒤덮이죠. 그리고 6째 날, 창조의 무대는 드디어 땅으로 옮겨집니다. 가축들, 기어다니는 생물들, 그리고 숲속의 짐승들까지 땅 위가 온갖 동물들로 활기를 띠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창조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직전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복수형을 썼다는 점, 이건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주석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해요.
첫째, 다른 모든 생물을 다스릴 통치권을 가졌다는 것. 둘째, 그 통치를 위해 필요한 지적인 능력을 받았다는 것. 셋째, 죄가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첫 인류에게는 축복과 함께 첫 번째 사명이 주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이었죠. 자, 지금까지 창조의 6일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하나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루가 정말 우리가 아는 24시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현대적인 논쟁에 대해 이 주석은 어떤 답을 내놓는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날을 해석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시각이 있어요. 첫째는 말 그대로 24시간씩 6일 동안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문자적 6일 창조론. 둘째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아주 긴 시간의 틈이 있었다고 보는 간격 이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하루가 수백만 년에 달하는 긴 지질학적 시대를 상징한다고 보는 날 시대 이론입니다. 그럼 이 주석은 어떤 입장일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문자적 6일 창조론을 지지하죠. 근거는 두 가지를 들어요. 첫째,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셨다는 점. 둘째, 로마서를 보면 죽음이라는 현상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세상에 들어왔다는 점이에요. 이 논리에 따르면 아담이 등장하기 전에 수많은 생물이 죽어서 쌓인 지층이나 화석이 존재한다는 건 성립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간격 이론이나 날 시대 이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자적인 해석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이 주석은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우주의 나이가 대략 6,000년 정도 되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젊은 지구 창조론의 핵심 주장입니다.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주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글자 그대로 한 단어 한 단어 진실이라고 믿고 해석하는 방식은 우리의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그리고 그런 관점은 결국 우리 자신의 기원과 삶의 목적, 나아가 시간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